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제가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말보다 실천입니다. 믿음 있다면 행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야. 어이, 거짓말이야. 이것이 핵심입니다. 행실이 없으면,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짜야. 거짓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못을 박는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상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야, 감사를 해봐.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개를 숙여야지. 인사를 해야지. 절을 해야지. 정상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몸이 구부러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절을 하며, 말을 못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사람들이 못났다. 너는 왜 몸에 병이 들어서 그렇게 장애인처럼 살아가냐? 사람들 놀리죠. 그 사람들은 행실보다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마음속으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인들은 말을 해야 하며 고개를 숙여야 하며 뛰고 달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면죄부가 주어집니까? 아이들이 똥을 싸고, 그리고 휴지를 버리고, 꽃을 꺾고, 기물을 파손해도 단상컵을 장난치다 떨어뜨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깨면 심판을 받습니다. 백화점에 오줌을 싸면 어린아이는 면죄부가 주어지지만 어른은 잡혀갑니다. 왜 그럴까? 아이들은 부족하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민기에게 아직까지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기가 아빠 예배를 꼭 드려야 돼, 힘들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좁니다. 많이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민기야, 안 자면 좋겠다, 예배를 가자. 근데 수지가 예배 시간에 내 졸고, 아빠 교회 가기 싫어, 감동이 안 돼, 은행 안 돼.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만하거든. 아빠 마음을,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못 헤아려주냐. 다른 거 원치 않는데 너 보고 돈 벌어와서 엄마 아빠 용돈 달라고 그래? 네 밑에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지금도 공납금이 들어가고 있고, 학비가 들어가고 있고, 생활비가 들어가고 있고, 네가 원하면 목돈을 네에게 줘야 되고. 엄마 아빠는 옷을 제대로 비싼 옷 한 번도 사입어본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그걸 못 떨어져? 예배 가는 거? 에이 끼노. 나무랄 수 있습니다. 법이 다르죠? 사람마다 법이 달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 사진, 아버지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부쩍. 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서. 물론 하늘나라 가시면 천국 가시겠지만 돌아가실까 봐서.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 불효자로 남을 것 같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고 모시고 싶은데, 내가 보고 싶을 때 늘 보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제게 잔소리도 듣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지. 이제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아. 왜? 많이 못 들어요. 많이 들어봤자 10년 20년 아니겠습니까? 곧 가신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 나이가 지금 47입니다. 47년 동안 17세까지는 아주 무식하게, 아주 뭐랄까 철없이 살았지만 17세 이후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30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야단을 쳐도 일 못한다고 돼지똥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개똥도 깨끗하게 못 치운다. 돼지똥도 깨끗하게 못 치운다. 밭에 풀 뽑을 때 왜 깨끗하게 못하냐. 더 일을 해야지. 그 잔소리가 알고 보니까 그때는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30년 동안 검증을 하고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치고 제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고, 제 공부를 제가 못했거든.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는데 공부가 되나? 예? 공부를 안 하면 때렸습니다. 민기야, 네 공부 안 하면 엄마 아빠 때리니? 진짜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나는 공부 안 한다고 네 맞았어. 학교 늦게 간다? 있을 수가 없다. 뭐 결석 한다? 있을 수가 없다. 머리 다 뜯긴다. 나는 뭐 공부를 안 한다, 숙제를 안 한다, 성적을 못 받아왔다, 그날은 맞아야 돼. 막 공부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 예?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스트레스 짱! 에이, 스트레스 대박이었는데 30년 동안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지, 나를. 만약 지금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사랑은 가짜겠죠. 사랑이 아니겠지. 그냥 감정, 엄마 아빠 욕심에 의해서 나를 때렸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수지야 계산을 잘해봐. 민기는 아직 계산을 못합니다. 수지 17 넘었잖아. 몇 살입니까? 21이면 4년 동안 계산을 해보세요. 4년 동안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17되면 여자는 남자는 17 철을 들지만 여성은 한 15세 철 들지 않습니까? 한 7년 정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다가 부모님 말씀이 나왔습니까? 벙어리, 그죠? 벙어리 말씀하다가, 장애인 말씀하다가.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법이 같이 저축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저축될 수 없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과 수준 낮은 사람, 법이 저축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를 정말 아끼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정말 존중하고, 뭐랄까 전화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을 받았어요. 지금 점을 보고 이 푸닥거리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기 싫었는데 형님 어쩔 수 없이, 아니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 두 번에 했죠. 전화 온 거 받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산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요. 신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신을 모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실 수 없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점을 보러 오면 자기가 아프대요. 아프대. 그래서 위가 안 좋냐. 갑자기 위가 아프더래. 위가 안 좋냐고. 그랬더만 위가 안 좋대. 심각하대. 자기가 아픈 거죠. 멀쩡한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가진 고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부터 발톱까지 아프지 않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의 병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다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일개 점쟁이도 무당도 아픈데, 그러면서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업 점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하늘 말씀과 똑같이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새 나간다 하지 마라. 있는 것만 유지하라. 욕심내지 말고 원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무슨 사업을 떼돈 벌려고 하지 마라. 유지만 해라. 지금 있는 거 유지만 해라. 그게 복이다. 자기는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점을 보러 왔는데 그 정계가 나갔다고 합니다.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 얘야 맞다 그랬습니다. 맞다. 참 네 인생들 참 팔자가 사납다. 예수님 점쟁이도 아는데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정말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세요. 모른 척 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입니다. 이번 주는 주께 구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형수님 구하셨어요? 네, 구하는 중이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듭니다. 무엇보다 좀 쉬고 싶습니다. 육신의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마음대로 못 사 먹겠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사 입고 싶은데 옷도 못 사 입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여자가 없습니다. 갈빗대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 갈빗대를 메꿔야 되는데 제 갈빗대가 없습니다. 제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시원찮습니다. 모두 다 그냥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왜 좋은 남자가 없어요? 저는 왜 좋은 여자친구가 없습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 사람들 제 마음을 못 헤아려줍니다. 잘할 때는 좋은데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예수님 제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일일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편이기 전에 여러분 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과 나 1대1.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은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저 녀석이 큰 죄를 범했구나. 야, 저놈 회개했지만 가까이 하지 마라. 죄를 범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토닥거려주고 미워는 떡 하나 더 주라고 떡도 주시고 더 힘내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일일이 한번 고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 무능력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격, 자기 자신의 그 화산같이 폭발하는 성격, 감정,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저는 오늘 5km를 뛰면서 고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 주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왜? 주님께서 배치를 시킵니다. 주님께서 때에 맞게 너는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고 때에 맞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올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올 사람인 것 같은데 저희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구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하라 주간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냥 예수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베드로가, 마태, 누가, 안돌로메가, 알페오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구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아뢰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일합니다. 라고 끝내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옆에 진짜 계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그냥 예수님 못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막 속으로 막 그러면 너 왜 그래? 뭐 어디 똥 밟았니? 너 왜 어디 불편해? 예수님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육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입술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 사람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속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 이걸 절대 믿으시고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기도응답이 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어머니 수십 년 한평생을 사셨는데 맞지요? 예, 다 돌보십니다. 다 인도하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집니다. 죽을 것 같은데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사망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요.
주께 구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상 싸움입니다. 생각 싸움입니다. 서로 옳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무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털려도 힘이 좋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실로 이기는 겁니다. 진실 게임입니다. 어떤 말씀이 진실인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이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은 비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비진리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되게 되었는데 상대는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단이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하고 진실된 진리를 듣고 가더라도 사단이 침범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 진짜일까 했는데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집니다. 진실과 거짓이 나눠집니다. 정통과 이단이 나눠집니다. 정통과 사이비가 나눠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단,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 그리고 성결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니 기독교를 대표하는 4대 교파들입니다. 더 올라가면 청교도도 있고 있겠지만 현재 이 4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교파에 속하면 정통이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적인 구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 혼, 육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욕심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욕심이 하늘에 닿았고 이미 이방인들은 이미 하늘에 닿았지. 그나마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 욕심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뽑힌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엄청 불렀습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필요 없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교를 중요시하고 저에게 덕담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럴 때 그에게 가르침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가르침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유대교가 되면서 나중에 민족이 되고 무리를 짓고 결국에는 국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때를 맞춰서 하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교파를 탄생시키고 또 탄생시키고, 교파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이단시하고 함부로 교회를 심판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귓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습니까? 드릴로 뚫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교파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파를 만듭니다. 그 교파를 그 사람에 통한 역사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려, 조선 꼴 나는 겁니다. 고려가 망했듯이, 조선이 망했듯이 희한하게 망해버립니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장로교 수장들이여, 감리교 수장들이여, 침례교 수장들이여, 성결교 수장들이여, 수많은 교파들의 수장들이여,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건 대답 잘할 겁니다. 믿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 교회나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보시기에 이단과 사이비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떡을 하나 주더라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2개 줘야 합니다. 공평하게 주면 그게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픈 자를 반드시 돌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성을 표해야 합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성만 드리면 축복받는다. 잘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먼저 돌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려줘야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 목사의 권한으로, 장로의 권한으로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하늘이 물질을 주셨거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단 말이죠. 그거 목사 배 채우라고 4끼 5끼 처먹으라고 그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 유학 보내고 좋은 차, 자기 돈으로 좋은 차, 자기 돈이 아니지, 그 선교비로 좋은 차 굴리면서 타고 다니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이단이 된 겁니다.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열심히 순수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다른 곳에 예수님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예수님 발걸음을 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혼자서 찬양하기 힘드니까 교회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어울려서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붙나요? 이단이 무엇인지, 진짜 사이비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교파가 다르면 이단입니까? 아니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파가 탄생한다. 사람을 통해서 교파는 다 탄생한다. 근데 그 당대의 기존 세력들은 이단이라 한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살아라. 나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맞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자식은 동성을 잘 돌봐야 합니다. 혼자서 배를 채우고 혼자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부모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예끼 이놈. 우리 똑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뻑하면 이단 사이비. 잘못된 단어가 튀어나온 거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언어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께 구하고 내려오는 그 답을 생명시하면서 그 답을 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이게 아닌 게 비어 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사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팔자를 못 고칩니다.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주께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구하라 였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진짜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사소한 것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욕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섭린들 되지 않게 하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 어떤 불평불만도 하늘 앞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하늘이시여 사랑하시나이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벙어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김머거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늘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다 마음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삶 속에서 더욱더 거듭나서 늘 예수님께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성장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소한 것까지 구해보고 중요한 것도 아주 은밀한 것도 구해보며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 생각하며 구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